2021년 3월 24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 또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요?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과 빗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죄이죠. 네, 두말할 필요 없이 살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자살은 어떤가요? 자살 역시 죄악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인 것이지만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살은 죄입니다. 명백하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로는 쉽게 단정하기가 어려운 자살이 있습니다. 그런 죽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국가나 이런 다른 외부 전통에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죽이는 경우, 죽이면서 죽임으로써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라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의 아주 독특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수없이 나타났던 분신투쟁 같은 사건들, 특별히 그 첫 시발점으로 현대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전태일 열사가 그렇습니다. 1970년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하는 비명을 이 사회에 남기면서 청계천 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던 전태일 열사,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 이후에 수없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분은, 전태일 열사는 쉽게 말하면 그냥 자살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살은 죄이니까 이분은 그냥 지옥에 갔을까요? 전태일 열사는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전태일 열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한 죄를 지은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한을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로 씻은 그 발을 닦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이 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분명히 그를 거부했을 텐데, 그녀가 자기의 발을 만지는 것을 거부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해서 50만 원 빚졌고 한 사람은 100만 원 빚졌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탕감시켜 주었다. 너의 생각에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얘기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를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판단이 옳다. 맞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많이 탕감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 많이 탕감받았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더 많이, 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문제는 사랑입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할까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은 시몬을 칭찬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칭찬하십니다. 너의 판단이 옳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옳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옳은데 우리의 실천은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전태일 여사는 그 당시에 통금이 있었는데 영화를 보면 전태일 여사가 통금 사이렌에 쫓겨서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달려갔냐? 점심을 굶은 어린 여공들에게 버스비를 털어서 그들에게 빵을 사주고 야간 작업이 늦게 끝난 시간에 이제 자기 버스비가 없으니까 늘 통행금지를 쫓기며 집까지 뛰어가야 했던 사람이 전태일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고 늘 공부를 목말라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사장님들이 이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순박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법을 아는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순박한 노동자 전태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이런 법이 있다고 사장님들에게 얘기했고, 그러나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그는 이것이 사장님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커다란 장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벽에 부딪혀 불붙은 자기의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4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살은 죄죠. 명백한 죄입니다. 그리고 큰 죄입니다. 그러나 아주 독특한 경우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벽에 부딪힌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의 영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삶에 부딪히고 역사에 부딪히고 그래서 결국 던질 것이 자기 몸밖에 없었던 이분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삶이 있습니다. 전태일 여사는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벽에 부딪히면서 느꼈던 절망감, 또 그 절망감의 그런 행동들, 어쩌면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 많이 사하여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전태일의 사랑은 이런 평범한 소시민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전태일이기도 하지만 김영수라고 하는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가 되고 싶었던 후에, 이 두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후에 내가 그런 대학생 친구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전태일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려고 했던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김용수는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고 했던 것 때문에 수배도 당하고요, 쫓겨다니기도 하는데, 이제 자기 아내 정순이라고 하는 노동자인, 자기는 대학생이지만 노동자인 자기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아이를 갖습니다. 이 아이를 가진 그 정순, 자기 아내의 배 위에 이 전태일의 책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귀로 그 배 안에 이렇게 생명의 약동 소리를 듣는데 탄생을 예고하는 새로운 생명의 힘찬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어쩌면 전태일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역사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소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너무 사랑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좋은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판단은 옳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옳다고 판단하는 판단에 비해 너무 연약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 판단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였을 때 어디선가 그 뜻을 이어받는 또 다른 생명이 약동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